2020년 3월 22일 3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 2020년 들어서 창세기를 강의하다가 지금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도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성경적 의미 이런 설교를 두 주 하느라고 창세기 강의 네 번째까지 해놓고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시대에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대입시켜서 제가 두 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창세기 강의 다섯 번째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확인시켜 드립니다만은 제가 하는 설교는요, 평신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 뭐 이런 거에 목사님들의 설교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설교가 존재하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은 그 설교의 99%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불행한 겁니다. 지금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마음이 벌써 상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이 새끼 웃기고 있네. 그러면 다 거짓말이고 너만 진짜냐?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너는 진짜냐? 아니 실제로 제가 한 설교에다 댓글을 그렇게 단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무슨 설교를 했었냐면 현재 기독교 대다수는 가짜다 이렇게 해서 이 설교를 했는데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뭐라고 댓글이 올라왔냐면 짧게 올라왔어요. 너는 진짜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너는 진짜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 분이라도 깨이기를 바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반응들이 나와요. 다른 반응들이. 어제 그제 타도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감동이 이렇게 딱 오냐면 최 목사님이 좀 맛있는 것이라도 이렇게 좀 한번 사 드실 수 있는 돈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다고 저한테 목사님 부모님 모시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가셔서 한번 맛있는 거 사 드시죠. 제가 돈 한번 사 드실 돈 보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필리핀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지금 성도가 돈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두렵지 공포스럽지 도와달라고 막
하루에도 전화가 여러 통이 오면서 난리랍니다.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다고 우리 선교 단체에서 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100만 원을 모금하는 목표로 우리 한번 뭉쳐보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저 맛있는 것 부모님 모시고 가서 사 먹으라고 돈 보낸 돈인데 그 필리핀 그 선교 단체로 보냈습니다, 어저께. 그런데 평신도잖아요. 이 평신도가 저한테 이렇게 통화하는 것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들 큰일 났다. 여러분, 평신도가요, 제 설교를 공부하면 아주 유식한 사람이 된다는, 유식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정말 유식한 사람이 돼요. 저한테 이렇게 한 20분 이렇게 통화하면서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이야, 평신도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평신도가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바라기는, 정말 바라기는 한 분이라도 목사님이 공부하셔서 목사님이 깨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목회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강의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인데 뭐는 못 해드리냐면 창세기 1장 3절서부터요. 3절서부터 23절까지 눈으로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23절까지는 이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인데 이것도 강해를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해보면 어떤 분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 최 목사님, 이 창조론을 이렇게 성경을 펴주네요. 놀랬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재미있다고. 정말 재미있다고. 근데 왜 못하냐면 첫째는 시간이 없고, 여러분 본질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하잖아요. 본질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지. 제가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본질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이유는 제 설교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쯤은 믿으시잖아. 물론 세부적으로 성경을 쫙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 속으로 빨리 들어가려고 저는 이것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 별도로 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기본적인 것은 믿으시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읽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6, 27 두 절은 읽어드리겠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람을 창조한 것이거든요. 사람을 창조한 것. 여러분 이것도 당연히 한 1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창세기 강해도 제가 왜 그러냐면 용두삼이 안 만들려고 그래요. 시작은 했는데 끝은 그냥 제가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시리즈나 있지 않습니까? 노마사 강의 그랬지. 그 다음에 성경 통달 한번 그랬지. 이 창세기 강의는 맞춰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순서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지금은 못하지만 시간이 되면 보완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키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잠깐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한 번 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물어보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E.T.처럼 만화에서 보고 뭐 그러는 것처럼 E.T.처럼 그런 형상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두 가지 형상을 가지셨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 그런데 눈은 막 그 안테나처럼 막 돌아가고 E.T.처럼 그럽니까? 안 그렇죠. 정확하게 외형적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자면 우리처럼 똑같이 모양새는 우리처럼 생겼고, 두 번째 이것까지를 아르시하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읽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전도서 7장 29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딱 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만들었구나,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 정직한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존재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양심이 있는 생명체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양심을 가진 생명체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드리자면 끝도 한도 없어서 못 해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 세미나 할 때는 세밀히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시간이. 그러나 기회가 되면 해드릴 것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언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목적이 왜 그렇죠? 여러분, 본질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본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 딸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와서
제주도에서 천혜향 그거를 이렇게 한 상자를 보내왔어요. 어제 그제 택배로 그게 도착을 했더라고. 여러분, 야, 이게 천혜향이구나 하고 주먹만한 그 천혜향을 눈으로 보고 이거 향기도 기가 막히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이게 본질인가요? 이해 잘 하셔야죠. 그건 본질이 아니죠. 비본질적인 것이죠. 그럼 본질은 뭐예요? 그거를 까보는 거죠. 껍질을 벗겨보니까 이게 껍질을 벗기는 거구나. 그러더니 하나씩 그 동그란 것을 뗄 수가 있네. 그래서 그거를 입속에 넣고 먹어봐야죠. 이야, 이게 이렇게 새큼 달큼하네. 그 새큼 달큼한 그 맛이 세포, 그 다음에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 내 몸속에 쫙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공급을 해주고, 이게 본질 아닙니까? 이게 무슨 주황색이고 향은 좋고 둥그렇고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급한지, 마음이요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이 다섯 번째 시간부터 이거는 목숨 걸고 여러분이 통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서부터 이제 오늘 지금 다섯 번째잖아요. 창세기 강의 다섯 번째잖아요. 이 다섯 번째부터는요, 여러분 목사인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장로인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걸 통달하시려고 해야 돼요. 뭐냐 그게. 자,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에? 지식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에? 묵시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니까 방자에 행하잖아요. 몰라서 그렇지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이거는 생명 건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시고 이걸 하셔야 돼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과죠. 선악과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창세기가 무슨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창세기가 무슨 책이에요? 어떤 책이에요? 창세기, 목사님 같이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몇이나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1년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죠. 교회 한 번을 와도 바르게 와야죠.
문턱만 받고 간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가 무슨 책이냐고요. 여러분, 창세기는 선악과 선악과에 대해서 족장시대 사람들, 족장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악과 족장시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 말을, 이건 학문적인 정의고 추창식 목사가 정의한 학문적인 정의고, 이 말을 더 쉽게 선악과에 대해서 족장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무슨 짓을 했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는요, 지금 신천지가 저 추창식 목사 같은 이런 목사들의 동영상도 안 본다, 인터넷도 안 본다. 왜? 선악과,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고 추창식 목사 같은 혹은 이단 상담 연구소 그런 목사의 동영상을 보고 이러는 것은 무슨 짓이라고 세뇌 교육을 시켜놨느냐? 선악과를 먹는 거라고 해놨다고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거라고. 여러분, 추창식 목사의 동영상, 다른 어떤 그 인터넷에서 그 신천지 비판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여러분 거론하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선악과라는 말이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 말이 몇 장 몇 절에 있냐고. 없거든. 그것은 다른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신천지에서 신천지에 온 소속된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한 거짓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여러분, 방금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읽혀드린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어느 만큼 중요하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어떤 목적지를 두고 발걸음을 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가정을 해서 제가 서울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발걸음을 여기서 떼면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서 제 목적지는 어디다고요? 서울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떼면 저 부산 쪽으로 빠집니다. 그럴 만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선악과는요, 첫 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는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맨 처음 채우는 첫 단추예요. 제가 지금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고 넥타이를 맸는데 여러분, 이 첫 단추를 잘못 꿰다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온전하게 입고 타이를 메고 이럴 수 없었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죠. 선악과는 뭐라고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선악과와
족장 시대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선악과는 무슨 책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첫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면서 첫 단추다. 첫 단추.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선악과를 공부하기 전에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뭔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를 먼저 아시기 전에 먼저 공부해야 하는 것이 있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시편 78편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78편에 있어요. 빨리 가봅시다. 시편 78편 1절, 2절,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78편 1, 2, 3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2절부터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러분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조상들은요 이 선악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쳤대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누구한테? 우리 선배들에게, 열조들에게 선악과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의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런데 지금 이거 공부하시는 분은 뒤에 있는 분들의 선배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선악과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는 2절에 다시 한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선악과는요 첫 번째 비유로 써놓은 말이 선악과 이렇게 쓴 말이고, 그 다음에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니 비유 혹은 비밀이었어요. 이런 거죠. 즉흥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즉흥적으로 하잖아요.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수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입주위 닦고 뭐 손 그 분필 닦고 하는 수건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수건입니까? 1차적으로 보일 때는 수건인데 이 수건을 걷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무선 마이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1차적으로 보일 때는 수건, 이거 수건이다. 그래서 수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마이크다. 1차적으로 말할 때는 선악과 그랬는데 그것을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비밀로 그렇게 해놨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것을 또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예수님이 또 이 말을 설명하시죠. 13장 34, 35 이 말이 신약에 있지요. 34, 35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비유로 말하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부터니까 어느 때부터? 여러분 선악과부터 감춰놨어요. 뭐라고? 선악과다고. 그러면 시편 78편 1절로 3절 이 선악과는 뭐예요? 비유요. 비밀이지요. 그러면 비밀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16절. 이거는 신천지가 이 말을 합니다. 물론 시편 78편도 하죠. 그러나 신천지는 잘못하는 것이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사야 34장 16절. 여러분 비유요 비밀로 감춘 것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석을? 여러분 짝을 찾아서 말씀의 짝을 찾아서 해석을 해야죠. 자, 호세아서 8장 12절 마지막. 호세아서 8장 12절. 여러분 지금 제가 시편, 이사야, 세 번째는 호세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호세 8장 12절 이 세 가지는요. 평생 동안 잊지 마세요. 평생 동안 잊지 마세요. 그런데 호세아서 8장 12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서 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한 번만 더요. 14절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만 가지, 당신의 말씀을 만 가지로 기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에서는 이게 선악과잖아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인데 비유 이건 비유 비밀로 선악과 과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비유 비밀로 과일이라고 한 것을 짝을 찾아서 이 선악과를 한번 정체를 정확하게 보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선악과 첫 번째 드러나는 정체가 뭐예요? 비밀이 뭐예요? 풀리는 비유가 뭐예요? 이해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제가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죽었다 깨는 죽을 힘을 다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건 아시려고 해야 됩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 선악과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인데 첫 걸음이 잘못되고 첫 단추가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는 볼 것이 없잖아요. 볼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해가 안 된다. 주창식 목사 저 말이 지금 흉설 수설하는 같이 들리고 이해가 안 된다. 처음 들을 때는 그래요. 제 설교를 공부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한 번에서 1회에서 5번까지 들을 때는 30%가 들린대요. 30%가 들린대. 그런데 또 6번째서부터 10번까지를 들으면 60%가 들린대. 그럼 10번, 10회를 들었잖아요. 10회. 그런데 일주일 동안 또 계속 밥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하면서도 또 들으면 이제 나머지 90%가 들린대. 여러분, 한 번 듣고 말 것이야.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성경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자, 이 선악과를 아까 실체는 뭐예요? 이 과일이 아니죠? 과일이라고 써놨는데 아까 제가 마이크를 수건으로 덮어서 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수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랬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한 번 더 여러분,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 것인데 제가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읽고 딱 시작 그러면 집사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선악과가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하고 같은 말이다 그 말이요. 이것이 눈으로 보여야 돼요. 머릿속에 이게 같은 말이네. 그런데 같은 말이면서 어떤 것만 분리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는 선악과라고 한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언약이라고 한 것이네. 이게 눈으로 보이고 머릿속에 이해가 싹 돼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요. 그럼 여기 써놨어요. 선악과. 에? 여기 선악과. 그런데 선악과 과일이냐? 얼토당토하면서 마세요. 과일이 아니고 뭐다? 언약이다. 언약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알고 가시게요. 선악과 이건 비유, 비밀로 하면서 선악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악과를 1차적으로 비밀을 벗기니까 여기 비유, 비밀을 짝을 찾아서 벗겼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만 가지로 썼잖아요. 만 가지로 선악과라고 하면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이 수고를 하실 것인데 지금 우리 집사님이 수고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 집사님이 수고해 드릴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창세기 선악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언약 읽어주고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어줄 거예요. 한 번 더요. 여러분 써놨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선악과 읽어주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주고 이어서 계속 읽을 거예요. 이어서. 그런데 답이 어디서 나와? 선악과의 정확한 답이 어디서 나오냐고. 여러분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정확하게 선악과는 무엇이다, 선악과는 뭐다 하고 답이 딱 나온다 이 말이요. 우리 집사님이 계속 첫 번째는 창세기 선악과, 두 번째는 출애굽기 언약,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인가 보시고, 선악과는 무엇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해라 이 말이야. 선악과가 뭔지 스스로 말해라 이 말이야. 몇 년을 다녔건 몇십 년을 다녔건 직위가 뭐건 위치가 뭐건 그거는 죽어도 포기하려고 안 하면서, 응? 이렇게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어느 만큼 비중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오? 응?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스스로 대답해봐라 이 말입니다. 수고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지금 여기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하시는 거. 모세가 네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거.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신명기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요. 뭣과 봐요? 명령과 규례. 명령과 규례.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는요. 자, 시편 78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여러분 눈에 지금 기독인들의 눈에 이 읽어드릴 말씀이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기대를 갖고 하거든요. 기대를 갖고. 10절인데요. 10절인데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뭐예요? 첫 번째는 선악과,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그런데 선악과가 그게 과일이냐? 어린 턱돔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나 이 선악과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첫 단추다. 그러면 선악과는 그럼 뭐냐? 첫 번째 해답을 하나님은 선악과를 뭐를 선악과라고 한 거냐? 언약을 선악과라고 한 거다. 그런데 이 선악과 언약의 마지막 정확한 답은 뭐냐? 명령과 규례다. 한 번 더요.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말 이건 알아야 돼. 그런데 시편 78편 10절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제가 여러분 그랬죠. 읽어드린다고 이게 보이나? 그런데 제 믿음은 어쩐다 그래서 보일 것이다. 깨달아질 것이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 여기 언약이잖아. 언약이잖아. 예? 근데 뭐가 언약이라 그랬어요? 선악과가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편 78편 10절에 뭐가 언약이냐면 율법이 언약이다. 율법이 언약이다 그러잖아요. 언약은 율법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한 번 더요. 선악과는 1차적인 비밀이 뭐였어요? 언약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시편 78편 10절에 보니까 언약은 뭐가 언약이요? 율법이 언약이잖아요. 한 번 더. 뭐가 언약이요? 율법이 언약이잖아요. 자, 신명기 4장 13절. 저 이제 제가 시편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헛갈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설교 한 편에 성경을 몇 군데나 보냐 이렇게 트집 잡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소유하고 계실 필요가 없죠. 그렇게 연구하지 않고 보지 않으시려면 뭐로 성경 소유하시는가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여러분 교회에 가면 성경 볼 필요가 없죠. 에? 집에 가셔도 성경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주창식 목사는 성경 성경만 보죠. 또 그런데 그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는 걸 오해한다면 이건 바른 오해입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시편 78편 10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이 신명기 4장 8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 말이 맞는지 보십시오. 시편 78편 10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그러면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율법이 뭐죠?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율법이 뭐예요, 집사님? 규례와 법도. 한 번만 더. 율법이 뭐예요? 시작. 규례와 법도. 여기 규례. 그런데 이 만 가지로 쓰면서 뭐를? 신명기 27장 10절에 명령이라고 한 것을 신명기 4장 8절에서는 여기 명령을 뭐라고 썼다? 법도. 한 번 더요. 몇 분 남았습니까? 10분이요? 법도.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딱 이게 정리가 됐다. 이거 정리가 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잖아요. 이제 딱 지우자 이거야.
지우자 이거. 왜? 항상 중요한 핵심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니까. 핵심 위주로.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핵심이 뭐예요? 선악과는 뭡니까? 응? 선악과 뭐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신천지가 맞다는 증거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목사가 맞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끊임없이 물어봐요. 선악과는 뭐죠? 명령, 규례, 명령과 규례예요. 명령과 규례. 다시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고 우리 집사님이 바로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어드릴 것이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읽을 거냐면 전도서 12장 13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세 군데죠. 아까는 출애굽기가 중간에 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왜 뺐어요? 언약은 명령과 규례를 말하는구나. 선악과를 언약이라 한 것이야. 이해했으니까 빼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9절 10절,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 세 군데를 출애굽기를 빼고 아까 같은 방식이지만 해보면 여러분 이걸 해드리는데도 충격을 안 받는다. 충격이 없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람은 가슴을 치는 어찌할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영이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내 영이 죽어버렸어. 어찌할꼬 영이 죽으니까. 더 말씀드릴까요? 아주 위중한 병이 들어버렸어요. 몸이. 에? 깊은 병이 들어가지고 어떤 처방의 약도 기간이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지금 심령이 그런 상태인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닫지 없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저 최창식 목사 저 새끼는 무엇이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최창식 너의 본분이니라. 한번 해봐요. 이것이 테오도의 본분이라. 내가 출세하고 돈 벌고 그 다음에 명예 쌓고 집 별장 크게 지어서 좋은 차 타고 이게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세 번째 이것이 너의 본분이니라. 그래 놓고 14절 그렇게 했나 안 했나 내가 너를 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잘 생각해 봐요. 이게 보통 말인가? 이게 보통 말인가?
창세기, 신명기, 전도서. 우리 집사님이 주르륵 읽어주지만 뜻과 내용을 아시고 들으셔야 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였지요.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그 창세기가 지금 이 말이란 말이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선악과가 말씀을 복종하여 정확한 오늘날 답,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명령과 규례라는 것이죠. 행할지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분분이니라.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만 묻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창세기, 신명기, 전도서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솔직히 물읍시다. 솔직히. 저더러요. 주 목사님 당신은 어쨌어? 난 이걸 여러분에게 성경도 조금 시편 펴져 있는데 안 핀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제시한 목사 아닙니까? 응? 그런데요, 우리 집사님이 창세기, 신명기, 전도서 읽고 계시는 반에요. 제가 느낀 것은 제 영이 여기서요 발발발발발발발 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창세기, 신명기, 전도서 읽는데 제 영이 여기서 부들부들 발발발발 떨더라고 말이요. 왜 그럴까? 우리 집사님이 읽는데 내 귀에는 무슨 소리로 들으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에 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이 부들부들 발발발발발 떤다 이 말이요. 여러분 어쨌냐 이 말이지. 아는 만큼 깨달아지고 아는 만큼 믿게 돼 있다. 아는 만큼 두려움도 느낀다.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네? 선악과가 뭐냐고.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과 규례요. 과일이요? 과일이면 무슨 과일이요? 기독교에 질문합니다. 과일이면 무슨 과일이요? 사과요? 왜 이 질문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중요하죠? 선악과가 사과다면 우리는 그 사과 앞으로 내 후손까지 종신토록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도 안 듭니까? 그런 합리적인 생각도 안 들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악과가 어느 만큼 중요하냐? 선악과가 어느 만큼 중요하냐? 그래서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된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만 다음 주에 6번째 시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냐? 한 번 더요. 명령은 무엇이고
규례는 뭐냐? 정확하게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저하고 함께 말씀의 진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놀랍도록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위에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우승을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그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